신학교에 다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배우고 그럼 하루 종일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데, 신학교도 수업 끝나면 마사지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노동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까 보리밭 사이를 누비시다가 다시 이제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은혜의 시간은 보리밭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리밭을 누비다가 다시 골방으로 들어온 것 같이 답답한 마음이 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요. 여기 야외 학습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보리밭 사이에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김시대 한 축이셨던 김종필 씨가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의 세상을 떠난 일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각 언론사에서는 그분의 삶을 조명하는 여러 뉴스 보도들을 내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보도되는 것을 보았는데,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선 5.16 혁명의 한 주체였었고, 또 그 이후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의 한 축이 되셔서 참석했던 분이시고요. 우리나라 최근 역사에서 김종필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부침도 많이 있었던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부선 의원을 지냈던 정치에 노련한 그런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애틋하고 알뜰하게 끝까지 사랑했던 분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분이 또 기행도 있고 그리고 또 시를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해서 아주 낭만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종필이라고 하는 한 분의 인생을 두고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대단히 다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평가의 대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들도 세상을 떠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우리 후세에 남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우리의 삶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진지한 다짐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것이 한 70년이든 80년이든 아니면 짧든 더 길든 간에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 그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그가 행동에 옮겼던 모든 행동들,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 평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분의 인생에 수천만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선 굵은, 먼 데서 봤을 때 눈에 확 뜨이는 어떤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아마 그분의 삶이 평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것이 만든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아버지께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고아원에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깊은 두메산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몹시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게 틀림없어. 어떻게 우리들을 고아원에다 버리듯 하고 자기만 혼자 따로 가서 살 수 있나,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만나러 오신다고 하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아버지를 맞이하는 게 좋겠다. 이 아이들은 가슴속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한편의 분노가 있었지만 한편의 기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접견실에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얼굴은 어떻게 눈두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서 너무나 끔찍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쳐다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만큼 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얼굴은 온통 흉터로 덮여 있는데 꿈에 나타날까 겁이 날 정도로 무서운 얼굴을 한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자녀들은 저런 아버지라면 아예 없는 게 더 낫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들의 아버지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었고 그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아이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왕래도 없었고 그 흔한 서신교환도 없었고 없는 사람 치면서 이 아이들은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제 고아원에서 나갔고 자기 나름대로 자립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이 자녀들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매는 그 사람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가는 게 맞느냐 안 가는 게 맞느냐를 두고 설왕설래를 하던 끝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가서 시신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도매상고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보니 산골 낡은 집 안에 아버지의 돌아가신 시신이 누워 계시고 그리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노인 한 분이 오시더니 자네들이 이 사람의 자식들인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네들 아버지랑 여기서 긴 세월 살았는데 자네 아버지가 평소에 했던 말 한마디를 자네들에게 전해주려고 왔네. 그 어른이 전해준 말은 이거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평소에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화장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땅에다가 매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장례를 할 때 그걸 참고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매는 봉분을 만들고 매장을 하면 가끔씩 와서 무덤을 관리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정도 없는데 그 아버지 무덤을 만들고 우리가 자주 찾아와 본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화장해서 다 뿌려버리고 끝내는 게 깨끗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어른이 전해준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화장해서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오두막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뭐 이부자리며 그 낡은 집을 다 마당에 끌어다 내놓고 불을 태워서 이제 없애게 됐는데 그 불길 속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다가 어떤 두툼한 노트를 하나 집어 던졌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털어내고 다시 불길 속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노트인가 이렇게 뒤져보던 그 아들의 눈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 속에서 꺼낸 그 노트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그 속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한과 눈물과 고통이 그 한 줄 한 줄 여백에서 글자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읽어내려가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깨닫게 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죽은 어머니 그 아버지가 아내에게 보내는 짤막한 편지와 아들, 딸에게 남기는 편지로 그 맨 마지막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건져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구려. 그 불기둥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아들, 딸 먼저 건져내고 나중에 당신을 구출한다고 하는 게 그만. 당신은 불길 속에 희생되었으니 나를 욕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소. 그런데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삶을 정리하면 내가 당신에게 가서 만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구려. 그리고 당신 아이들은 우리 걱정보다는 잘 커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안정되게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구려. 그런 아내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가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집에 큰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들, 딸을 건져내면서 아버지는 얼굴이 다 화상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불길 속에 희생된 그 내용을 이 자식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몇 줄은 자녀들에게 남기는 글이었는데, 애비구실 제대로 못해줘서 참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 데리고 소풍도 가고 학부모 초청잔치에도 가고 운동회도 가고 싶었고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화마 때문에 내 엄마는 죽고 너희들은 건졌지만 나는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너희들 데리고 살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에 이 아비가 믿고 원망스럽겠지만 마지막 염치 없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걸랑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한 줄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버지를 화장해서 다 뿌리고 온 이후이니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매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멋있게 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세상에 소위 훌륭하다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이 아들과 딸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아버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둘도 없이 소중한 아버지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최고인지 비교해보자 그러면 이 남매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돈 많이 벌어다 줬나요?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줬나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거나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많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를 해줬는데 아내를 희생시키며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들과 딸을 불길 속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걸 다 실패했지만 제대로 다 못해뒀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가장 위대한 아버지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100가지 일을 했다면 100가지 전부를 두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데서 쳐다봤을 때 불길 속에서 자식을 건진 아버지, 눈에 확 뜨이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인생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언젠가 저나 장로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많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했을 텐데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힌트를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전에 같이 읽으신 역대상 맨 끝부분에 있는 다윗의 생애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차 왕이 될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는 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천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장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그가 총애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모이면 모일수록 그는 사울에게 경계 대상 1호가 되었고, 결국은 이 장인이자 왕인 사울은 자기 사위이자 그리고 자신이 총애하는 장군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단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30살 됐을 때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리고, 그 7년 6개월 동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윗의 나라와 이스보셋의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는 명실공히 12지파 전체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부터 계산해 보면 그가 40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평가하셨는가?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부하였다, 그리고 존귀를 누렸다. 우리 흔히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그가 아주 잘 살고 삶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가리켜서 아주 잘 사는 인생, 존귀하게 살았던 인생, 행복했던 인생,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마지막 장에서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를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가 정당한 평가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마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아주 잘 살았고 또 존귀하게 살았고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가지 따져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전쟁터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머물렀던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전쟁터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나중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전쟁터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긴 세월을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힘든 인생이죠. 거기다가 그는 사울 왕에게 긴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때는 십황무지에서, 어떤 때는 엔게디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어떤 때는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어떤 때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 앞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엔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국경을 넘나들며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인생을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살만하게 됐을 때 그 아들과 딸들 사이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누이의 친오라버니 되는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지요.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들을 살해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몇몇 신하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에까지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살던 후궁들을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내로 삼는 폐륜지약이 궁궐에서 버젓이 대납백주에 자행됐던 일을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자기 부하 장군이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여 간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는 안 될 죄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임신했던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어려서 죽고 말았죠.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는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명령에 움직이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해서 마음의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한 70년 살면서 겪었던 일, 저질렀던 일들을 가만히 하나씩 들춰내놓고 보면 도저히 그의 인생을 두고 잘 사는 인생이다, 아주 썩 훌륭하다, 존귀하게 살았어, 아주 잘 살았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평생을 사는 동안 경험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전쟁터에 몇 년이나 계셔보셨나요? 형제와 형제가 죽이는 일을 겪어보셨나요? 우린 그런 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만 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빅뉴스고 쇼킹한 일인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 그분을 두고 어떻게 아주 부하고 존귀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그는 형편없게 살았다, 교만할 때도 있었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전쟁터에 살고 사울왕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정말 고단하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말해야 정당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이상한 이 하나님의 평가를 둘러싸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의문점을 둘러싸고 이제 오늘 저녁 우리 얘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아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생애를 두고 아주 잘 사는 인생이어서, 아주 훌륭했어, 부귀하게 또 존귀하게 잘 살았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 모든 잘못들, 모든 수치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까발리고 들춰내셔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크게 보고 평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이번 장로 수련회 오신 여러 장로님들 아마 첫 시간부터 대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된다고 압박받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많이 위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 저 단풍으로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의 눈에 비친 그 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야, 저 단풍 덮인 산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차에서 내려서 그 숲에 가까이 가서 그 숲속을 헤매고 다녀보세요. 거기 가보면 등산객이 버린 오물들도 많을 것이고 고여서 썩어가는 물도 많을 것이고 죽은 짐승의 사체가 곳곳에 널려 냄새가 날 것이고 그 숲속을 뒤져보면 악취가 풍기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차 창가에서 멀리 보면서 참 아름다운 산이구만 이렇게 하시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불 속에서 얼굴이 일그러진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런 거 하나도 못했지만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것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 데서 보시고 크게 보시고 너 아주 괜찮아, 썩 훌륭해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청문회에 올라와 있는 어떤 장관 후보자나 어떤 공무원 후보자를 요만한 것까지 다 들춰내고 까발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장로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목사 장로 되는 건 둘째치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먼 데서 크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척 쳐다봤을 때 그 색깔이 눈에 확 띄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나머지 부끄러운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너 훌륭했어 이렇게 평가해 주실 거래.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선이 굵게 눈에 확 뜨이는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다 제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그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했어 그렇게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참고가 되시고 제 아버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처럼 장로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셔서 5년 전에 백수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참 불쌍한 분이십니다. 아버님은 평양이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4살의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2살 밑에 동생이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그 어머니와 그 동생,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와 손자죠. 둘을 친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네가 새파랗게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긴 세월을 혼자 살겠니? 큰 아이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작은 애는 네가 데리고 가서 친정에 있다가 너그러운 남자 만나면 재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엄마도 잃게 된 것과 마찬가지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는데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서당 훈장 노릇하시면서 서양 학문도 기독교 신앙도 다 배쳐가시고 긴 담뱃대 물고 훈장 노릇만 하시는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학교에 안 보냈습니다.
신학문 그런 거 배울 필요 없다. 너는 내 밑에서 천자문부터 한학을 배우면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학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늘천 따지를 읊으면서 전혀 다른 공부를 조금 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박복하셔서 그 할아버지마저 저희 아버님 10여 세 될 무렵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활 능력 전혀 없는 할머니와 저희 아버님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10여 세 된 저희 아버님이 부양을 해야 될 처지가 되었는데 땅 한 뙑이 없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손을 보면 손톱을 무엇인가 베어가지고 기형적으로 자란 손톱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2, 13세 됐을 때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낫에 베이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동네 머슴살이처럼 허드레 일하고 얻어다가 할머니를 부양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단댁이라도 장만하는 게 평생 소원이 됐는데 18살 됐을 때 조그만 밭을 하나 사는 데 성공을 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쁘셨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총각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자기 색시 한 사람은 굶기지 않겠어. 그래서 중매를 해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몇 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7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농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가 일제 후반기였는데 나라는 힘들었지만 가정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되셨고 딸 4과 아들 3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셔서 그날 이후로 아내와 7남매를 모조리 다 잃는 비극을 경험하시고 이 남한에서 혼자 가진 것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저보다도 몸이 더 부하신 그분이 빼짝 말라서 쇠꼬챙이처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 모진 고통의 순간들을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친척이 일하시는 남원에 내려가서 친척 일을 도와주면서 있었는데 그 친척이 자네 이렇게 있다가 폐인되고 그냥 인생 무너지고 마네. 이미 휴전선이 막혀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있지 말고 여기서 가정을 다시 꾸려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행복하게 권면하고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해서 거기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혼을 하면서 서울의 충무로로 이사를 하셨고 영락교회를 출석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영락교회 위치에서 한 100m도 안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 가까운 곳에 오셔서 그리고 거기서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6살까지 영락교회 교인이었던 셈이죠. 제가 2살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은 정말 눈물 나는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제가 2살일 때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아침에 제 동생을 낳고 낮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난산을 해서 하혈을 많이 하시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 조그만 방 하나에 철부지 제가 있고요. 피덩이 동생이 누워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주검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님 얼마나 불쌍한 분이세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걷어서 장례를 해주시고 저희 아버님은 또 넉나간 사람같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친척이 와서 형님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피덩이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낳은 걸로 해서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저희 아버님과 한 10촌 정도 거리쯤 되는 친척 집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걸로 호적에 올려서 그 집에서 자라고,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이렇게 사시다가 어떤 분이 저를 보시더니 쟤를 키워서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에게 오셔서 저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우셔서 기도하신 대로 제가 목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일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은 저 하나를 보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둘러앉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 허리춤에서 난 자식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아버님의 가슴을 훑고 지나갈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제 허리춤에서 난 자식들을 할 때 7명은 북한에 있는 것이고 1명은 그 친척 아우집에 크고 있는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나중에서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신대원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저는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는 거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선배들이 워낙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저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도사 혹은 부목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디 지원해서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일 먼저 오라는데 거기가 어디든지 저는 무조건 갈 테니까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만 사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서울로 배치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만 32살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 목사를 부산의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폐부를 다 아신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 있나. 그래서 한 서너 달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한 것은 1989년 11월 말에서 12월 될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것은 그 이듬해 1990년 3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달 밀고 땡기는 시간이 있는 것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일편단심 우리가 늘 모여서 목사님 결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것은 기도하기는 쉬우나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선배님들, 존경하는 분들에게 여차저차한데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저보고 부산에 가라고 하는 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교단에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렇게 여러 해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기도대로 가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뭐가 모자라서 부산까지 가겠니? 네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너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너 서울에 있어도 얼마든지 목회할 곳이 나타날 텐데 네가 뭐하러 부산에 가겠느냐, 그 먼 데까지. 그러면서 네게 부족한 건 딱 하나인데 털모자가 좀 부실하긴 하지만 네가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가 바뀌고 1월달이 되고 하는데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결심을 굳혀 가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오고 저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 캠퍼스가 있는 그 신림동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댁에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가서 풀어놓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진실하게 그동안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부산의 영도중앙교회라는 영도 섬에 있는 교회가 저를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만나 뵙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을 가만히 계시더니 저에게 근엄하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그날은 표정이 너무 많이 굳어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니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못 이겨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큼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디 그 많은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 눈물이 비로도 쏟아지면서 이렇게 내 평생 비참한 날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긴 세월 살았지만 오늘같이 가슴이 아픈 날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남쪽으로 피난 오실 때 비참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피똥이랑 저랑 둘만 남았을 때 얼마나 그때 가슴 아팠을 텐데 오늘 저녁이 뭐가 비참한가. 오늘 저녁은 손자 손녀가 왔고 아들 며느리가 왔고 좋은 날인데 왜 아버지는 가슴 아프다고 하시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네가 벌써 오래전부터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다고 기도한 걸 알고 있는데 너는 왜 안 가고 있느냐.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목사 되던 날 나는 너무나 기뻤다. 나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어봤는데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삶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6.25 때 나도 죽었으면 편할 걸 왜 이렇게 길게 오래 남겨두시는 겁니까? 수도 없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직 할 일 있지 않느냐? 네 아들이 목사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목사 되는 건 너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네가 목사 되는 날 내가 너무 기뻤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되다니. 진짜 수준이 형편없는 목사가 됐구나. 그러면서 아버님이 우시는 것이었어. 너는 목사도 아니다. 너는 차라리 목회를 안 하는 게 낫겠어. 제가 어때서요?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제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네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오라고 불렀고 너는 오라고 하는 데 있으면 간다고 했고 그럼 벌써 가 있어야지. 네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가지도 않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거기 가 있어야지. 지금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너는 여기 이렇게 남아서 너 왜 목사님들 만나 상담하냐. 그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인데 너는 왜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죠. 아버님 어머님도 너무 연로하시고 자식도 저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갑자기 아프시던지 그렇게 하면 누가 보살펴 드리겠습니까? 나는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거리가 가까우면 나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너무 멀잖아요, 부산은.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너희 가족들은 사택으로 가고 우리 네 집에 와서 네 엄마랑 나랑 둘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아들이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살 이유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날짜로부터 우리 집에 아들은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우리 둘이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늙은 부모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날 저녁에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대원 3년 동안 신학 서적을 읽었어도 교수님들에게 배웠어도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거를 그날 저녁에 너무도 강렬하고 진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이들 데리고 왔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나가서 담임 목사님께 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여기 있어도 길이 열릴 거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목사님께 다 전했더니 목사님께서 숙연해지시면서 장로님 말씀이 100번 옳은 것이다. 내가 자네를 여기 남으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래서 제가 3월 둘째 주일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3월 셋째 주일에 부산의 영도중앙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영도중앙교회는 그 이후에 교회 이름을 땅끝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하순께 영락교회로 옮기기까지 28년 동안 땅끝교회에서 심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백수를 사시고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했고, 부모를 일찍 잃었고, 제대로 배우고 싶은 걸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가족을 다 잃었고, 아내를 잃고 또 잃고, 그리고 정말 고통의 눈물에 그런 세월을 살고, 부자로 살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유명해진 적도 한 번도 없고, 너무나 사연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는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찬송을 제일 좋아했어야 될까?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험한 시험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페이지 들춰서 읽어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형편없는 인생이고 성공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버님의 그런 많은 아픔, 많은 실패, 많은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아주 선이 굵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자식을 저희 아버님이 숨을 거두시고 장례를 지날 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 고통받았구나, 불쌍한 인생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희 아버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가장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먼 데서 쳐다봐도 금방 눈에 띄는 하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그 하나의 색깔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그 속에 묻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삶을 평가한다면 아주 잘 사는 인생이었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슬프거나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100이면 100까지 다 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때가 올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때가 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을 확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단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시므이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를 저주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기 가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최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먼 데서 쳐다보면
그의 비극적인 일, 그가 저지른 죄, 그의 부끄러운 거 너무 많지만 먼 데서 다윗 그러고 보면 일평생을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 이게 워낙 그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첫 펼치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비겁할 때도 있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서 하갈을 끌어들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흠잡자면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는 인생에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기꺼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 하나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아주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특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게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나 명예나 이런 것들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결정을 하신다면 그 하나의 결정이 장로님들의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평가받게 할 것이며, 그 하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우리의 삶이 마무리됐을 때 누군가가 말하기를,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물론 흠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았지, 실수도 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교회를 위해서 그 장로님이 그때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 장로님은 너무도 훌륭한 장로님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수천 명의 장로님들로 인해서 우리 통합교단의 교회들이 살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은 잘 사는 인생으로 평가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